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때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밝고 힘차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사랑의 100배 아니 1000배가 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는 이 저녁, 이 금요 철야 예배죠, 목사님? 철야는 아니고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좋은 씨앗 소개했는데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오직 주만이라는 곡은 아시나요? 네, 거기 악보에 보면 옆에 이유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자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정입니다 그러면 다들 실망한 눈빛으로 이제 굉장히 예쁜 자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따가 이 오직 주만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같이 찬양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찬양 사역을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저 군대에서도 찬양 사역을 했고, 또 한국의 이 찬양 운동의 정점이었던 이 90년대 전성기였죠. 그때 그렇게 찬양 사역을 많이 했던 제가 어떻게 예배 사역자가 됐고, 미국에 건너가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예배사 연구소를 또 맡게 되고, 오늘 여기에 저랑 같이 온 간사님 한 분은 저희 예배사 연구소 또 간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찬양 운동, 경배 찬양 이런 것들을 신학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난 10년 넘게 해왔는데, 갑자기 가정 예배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희 자녀들 둘 다 지금 뉴욕에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하고 있는데요. 근데 딸아이는 신앙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제 아직까지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고, 우리 아들은 신앙이 굉장히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엄숙하고 좀 경건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도 이 교회 같은 이 딱딱한 이런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드리다 결국에 저희는 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실패자의 입장에서 오늘 읽었던 이 쉐마라고 부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저에게는 제 신앙생활 거의 한 50년 이상 긴 신앙생활, 한국교회 내부자로서 한국교회 좋은 것이란 좋은 건 다 경험했고, 찬양의 부흥 다 경험했고, 또 제자훈련, 또 학생 선교운동,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한 내부자 입장에서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유산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아까 거의 1시간 정도 우리 목사님하고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곳에 제가 굳이 와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교회는 제가 그동안 다녔던 어느 교회보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미 뿌리가 내려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내용의 대부분은 이 교회 말고
아직 한국 교회 정말 많은 수많은 이 교회들 안에 이 가정 예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다음 세대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고요. 다음 세대보다 작년 예배에 훨씬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모든 우선순위가 다음 세대는 더 뒷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이 교회가 드리는 이 가정예배 이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가정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이 사회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절벽으로 지금 한국 이 국가가 지금 사실은 무너질 그런 위기까지 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감을 갖고 저는 이 단에 섰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단에 섰고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20대 이하 복음화율이 3%라는 걸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는 성경학적으로 미전도정적입니다. 즉 선교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요즘 예수 믿는 중고생 자녀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그런 말도 들려오더라고요. 이번에 들었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하면 90%가 교회를 조용히 탈출합니다. 사일런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나 지금 이민 사회나 우리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아주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5년 전부터 다음 세대 회복에 이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막 들려오고 있었고요. 벌써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 타임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대안을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놔두실 일은 없겠다, 그런 제 마음에 소망은 들어왔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곳곳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대안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대안 중에 이 광성교회가 그 멋진, 그리고 진짜 실제적인 그런 대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모르세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분이 구약의 이게 마지막 책에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훨씬 잘 들리네요.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새 번역으로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 보시면은요, 좀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라고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결론입니다. 예. 구약 전체의 결론인 이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라고 그랬죠? 자녀에게 돌이키고 또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요? 아버지에게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러고 구약이 끝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버지 세대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후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 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을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을 내릴 만큼 하나님에게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선교나 교회 성장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어쩌면 축구로 따지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축구는 남자들만 좋아하시죠? 요즘엔 여자 축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골 때리는 그냥 혹시 안 보시나요?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조기 축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가장 중요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외면하시죠.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가 시작됐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시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왠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좀 데자뷰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썰물처럼 하나님을 이미 다 떠나갔어요. 코로나 때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했어요. 이젠 예배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단위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 법으로 제재를 당할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물론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목사
계속 할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 이제 광화문에서 한 200만 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초대형 집회로 정부와 맞짱 뜨는 어떤 그러한 모습보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나. 우리 아버지 세대,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자녀와 가정보다 성공과 번영과 돈과 향락이라는 우상에 마음 쏟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연히 SBS TV에서 현 정부의 인구정책 전문가 한 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주 우연히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런데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더 나빠졌대요. 돈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구 문제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한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던져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도전해야 될 이 메시지를 정부의 인구정책연구원이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친밀함,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인구 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4분기 출산율 0.65%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다시 0.71%로 올랐더라고요. 0.6억건 0.71이건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상 인구학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수치예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 1%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최하위 인구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정의 이슈에서는 이 나라는 지금 미친 거예요. 심각하게 망가진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국가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성경은 산하제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부터 무조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진짜 말씀 그대로 7명, 8명, 10명 그냥 주는 대로 낳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돌을 맞겠죠. 우리 사회 현실이 지금 어떤데요? 구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외국에 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사단이 만든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이제 답이 없다고 호소하는데요. 근데 가정의 친밀함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답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시계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갖다 주면 제일 빠르게 고칠까요? 스위스 시계공한테. 가정이 고장났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상담소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고 확인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씨름할 때 저는 문제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나이 지금 6학년 2반인데요 5학년 8반 때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조차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못 해주셨는지, 지난 100여 년 동안. 아니, 개신교가 그랬어요. 개신교가 2019년 6월달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사 연구소라는 곳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음 세대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인구 절벽이라는 재난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개최한 제가요, 마치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관심, 제 사역 모든 것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저는 주일 공예배 회복에 집중하고 찬양팀을 훈련시키고 예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1년에 4번씩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날 이후 이 예배 포럼 하고 6개월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고요.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나올 수 없었고요. 모든 문이 다 닫혔고요. 우리 예배사 연구소 스태프들하고 줌으로 2년 동안 실제로 이 대화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4년 만에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책 제목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대화식 가정 예배라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예배 포럼 때 하나님께서 주최자인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이 위기를 타개할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9절인데요 7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커스는 저 7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말씀을 유대민족의 최고의 헌장으로 삼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목숨처럼 이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인용하신 그 구절이 바로 쉐마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강조한 말씀인데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긴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수직적인 선교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이 이 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좀 도전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개신교가 놓친 신앙 전수의 원한이 들어있어요. 자, 쉐마, 이 쉐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뜻,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쉐마는요,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쉐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이 강론이라고 이 구절의 마지막 단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 이 바로 강론하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7절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주체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고 교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회나 주일학교는 가정을 서포트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이 신앙 전수하기 위한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강론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강해하는, 가르치는 좀 이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영어로는 speak about이고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이 히브리어 다바르의 의미는 저기 나오죠?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친밀하게 사귀다. 하나님은요, 그냥 잘라서 말할게요.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한,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녀들을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주입식으로, 강압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짧게. 교회, 보통 한국교회 대부분의 가정예배는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딱딱하게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로 시작해서 훈계로 끝나거든요. 거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MZ세대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대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맨날 혼내는 거야. 야, 성경에 너 부모 공경을 하고 그랬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정죄의 잣대가 돼서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래요. 가정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아이들하고 재밌게, 즐겁게, 친밀하게. 그게 왜 가정 예배냐고요? 가정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의식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무슨 의식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고 사람 만날 때마다 막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그 사람과의 관계, 사귐, 이 자체가 예배.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가정이 그 삶의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하는 방법,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참 대화를 잘 못하죠. 대화에 뼈가 있어요. 자꾸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죠. 근데 이 유태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밀한 사귐 속에서 어떻게 자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서 하브루타라는 질문 중심의 대화법을 창안하게 된 거예요. 지난 3,500년 동안 하브루타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둘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대화 방식입니다. 유대인에게 아주 독특한 대화 방식인데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대화 방식이 3,500년 동안 유대인의 신앙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신앙을 전수하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신앙 전수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대화 방식이에요. 질문으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왜 질문이 친밀한 부모와 자녀가의 친밀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까? 중요한 통로가 될까? 이 이슈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질문 해보셨죠? 주로 우리는 어떤 질문합니까? 자녀에게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엄마가 하지 말랬지? 이거 왜 했어? 이런 질문은 관계에 오히려 해가 되는 질문이에요. 답이 있는 질문, 뻔한 질문, 행위의 질문, doing에 관련된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관계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질문,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해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압니까? 답의 주체가 상대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의견을 잘 안 물어보잖아요.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틀린 답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고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 사고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논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답을 알아낼 때까지 부모는 어떤 코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에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 방식이,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 한국 부모님은 뭘 물어봅니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너 뭘 배웠어? 근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뭘 물어봅니까? 오늘은 무슨 질문했니? 예. 이 정도는 아마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질문이 우리의 지식을 높이는 질문의 가치보다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이 질문, 이것이 그러니까 빙에 관한 질문이에요. 빙에 관한 질문.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한번 제가 신구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다 훑어봤어요. 하나님은 다 빙, 존재, 관계, 정체성에 관한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고향으로 도망갔죠. 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안 잡히죠.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많은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지쳐 보여요. 베드로 상황이 최악이었죠. 그래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손수. 그리고 아침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딱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수제라는 놈이 너 그럴 수가 있어? 딱 지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질문 하나 딱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마음을 읽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질문 딱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 던지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고요, 다시 수제자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브루타의 질문법이에요.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질문.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하브루타 방식의 이 질문법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 정치, 경제, 학문, IT, 예술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계에서는 이 하브루타를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으로 보고 있지만 물론 그런 능력이 있는 대화법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화 방법론을 교육 방법론이 아닌 신앙 전수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질문 중심으로 친밀한 대화로 그렇게 풀어나가 보시면 훨씬 더 깊은 그런 가정 예배,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가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법.
그것이 그 핵심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좀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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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딱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탁 교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만큼은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유대인들인데요, 특히 금요일 안식일 저녁에는 이 안식일 만찬, 사바스 디너라고 하는 이 모든 가족이, 아이들이 또는 그 할아버지, 조부, 모든 가족이 3대 4대에 걸쳐서 이때를 기대하고 함께 모입니다. 손꼽아 기다려. 어머니가 일주일 중에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안식일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엄마를 축복하고 자녀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10년 동안 하면은 사춘기 바로 직전에,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춘기 바로 직전인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 되면 신앙전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가장의 축복을 520번 듣고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 케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이 능력, 이 권한을, 이 책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가장의 권위,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 예배 때마다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 중심, 질문 중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나눈 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처음에 그 110이라고 그랬나요, 목사님? 110. 네. 110. 그래서 하여튼 1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으로 가정예배를 하도록 한 것이 너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부담돼서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일단 10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뭐 20분, 30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화 중심으로,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3,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음식 먹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하면 안 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때로는 3시간까지 말씀 토론, 그 다음에 일상 이슈 가지고 또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밤늦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예배가 그렇게 좀 풍성하게 시간이 점점 늘어날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만큼 놀라운 그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사를 하고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토론하는 이 시간 안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거룩한 순간을 경험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커서 그 안식일 만찬 때 경험했던 그 경외의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 그 거룩한 순간,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이것이 즐거운 예배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그 경외의 순간,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예배 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세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셔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최고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여러분이 가정예배 드리는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성령님 계신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의지해. 그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빠, 엄마가 깨달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대화식으로 줌으로 한국과 미국 완전 지구 정반대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성령께 구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눌 때 웬만한 예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많았어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저희 386 세대가 실수했던 것 반복하지 마세요. MZ세대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MZ세대 여러분, 저기 많네요. 여러분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그러한 연령층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2살, 3살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 대화식으로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0년만 가정예배를 지속해서 드린다면 저는 그 자녀들이 지금 3%대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3% 이 선교지 같은 이 상황으로 앞으로 10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 드린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 구루터기를,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구루터기를 삼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일한 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대가 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성교회 가정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명철하고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되 철저하게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다음 세대들, 사춘기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지만 그들의 성경 실력, 토론 능력, 논쟁 능력, 그런 것이 마치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맞짱 뜰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세대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지닌 그러한 개신교 크리스찬으로서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한국교회 무브먼트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